아멘. 할렐루야.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하기 앞서서 참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 보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나라가, 저희 신림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모의 사명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잘 이어가기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있는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없을까?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본능이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해. 내 사랑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의 본능과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도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좋아하고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처럼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가, 우리의 본능은 사실 6가지 효자 효녀가 아니라 불효자 불효녀고 생각하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누구의 사진이 가장 많습니까? 아들, 딸, 손자, 손.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어요? 몇 장 있죠? 네. 어떤 분들은 또 강아지 사진이 그렇게, 강아지, 자녀, 손자, 손녀 사진이 이렇게 많은데, 막상 우리를 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부모님의 사진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공평한 관계일까요?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가 빚지는 관계. 자녀들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시기가 지나면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잔소리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처리되냐? 아깝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처리 들어요. 그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잘 지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걸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자녀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녀들은 과학자, 이런 게 재벌 2세가 꿈이래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항상 부모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될 때,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불효자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불효자 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렸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대단한 작품을 남겼는데, 7세기 천재 화가라 불렸던 렘브란트는 그의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스케치를 많이 하며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스케치와 연구도 그가 참 많이 했는데요. 보기에는 뭐 아무나 그린 그림 같지만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를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렘브란트의 고민이 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둘 아들이 스케치에 등장해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받는 서류를 작성하는 아들의 그림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릿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뭔가를 적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누가 적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아들이 적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빼앗아 가듯이 얼른 서류를 작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뒤에 보면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이 열려 있고 뭐가 준비되어 있죠? 얼른 작성해서 유산을 뺏어 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 타고 빨리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뒤에 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브의 베테는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뒤에 있는데 얼굴 색깔이 어때요? 어둡죠. 큰 아들이 왜 얼굴이 어두울까요? 정답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뭐 아이고 제가 처리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아니라 혹시나 둘째 아들이 뭘 다 가져갈까 봐, 내가 받을 재산을 다 뺏어갈까 봐 말은 못하고 뒤에서 그냥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렘브란트는 작품에 자기의 모습을 넣는 화가로 유명하죠. 어디에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넣었을까요? 큰 아들입니다. 마치 우리는 대놓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진 않지만, 대놓고 재산을 요구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뒤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 음흉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이 모습을 렘브란트는 큰 형님에 비유해서 자신의 모습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불효자는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도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뼛속까지 누구만 알아요? 신만 아는 사람. 경상도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비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사실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기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카바드라는 단어는 절대로 사람에게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일까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만 쓰여졌던 단어. 예를 들면 잠언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카바드하라. 이 무겁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만 관련된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대상에게만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누구에게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만 쓰여진 이 단어가 부모와 관련돼서 단 한 번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카바드,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한 것, 가장 귀히 여기는 그 공경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도 카바드, 이 공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들어보셨나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썼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 그가 보낸 가정의 서신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루터가 가정들에게 서신을 다 보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보낸 서신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들이 모두 훌륭하고 그들이 모두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루트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셨을까? 사실 그의 부모님은 그다지 좋은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루터가 사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기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교육열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닥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한스가 루터가 어릴 적부터 닥달을 했는데요. 5살 때 어린 아들을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또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최고의 지위, 그 당시 최고의 지위가 재판장, 법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에게 닥달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고.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굉장하게 닥달하고 다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바람대로 결국에는 독일 최고의 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날벼락이 있었는데 2달 만에 갑자기 때려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워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시켰는데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나요? 근데 그 당시 이 루터의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와 의절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너무나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근데 루터도 느꼈죠.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닌 것 같다는 그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도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루터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님, 이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평생의 자녀에게 탁달하기만 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다 투영하고 싶어하는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들이 모두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공경하게 되는 순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는 것처럼 10계명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심리학이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실제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와의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 권위자들과의 어디 가면 선생님이 싫고 어디 가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싫고 권위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 우리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공경하는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건강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은 이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잘못한 게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깨야 되는데 권위를 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굉장하게 힘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너 바로 앉아. 선생님이 뭔데 바로 앉으라 그래요? 너 바로 말 안 들으면 혼내보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해지니까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깨야 되는데 권위를 깨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귀중한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권위가 깨어짐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단 한 곳 기관밖에 없어요.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엄중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52주에 주일로 치면 1년에 딱 52번밖에 설교할 수 없는데 항상 이 주일을 할애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리 전해도 생각보다는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워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누구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불효자가 등장해요. 불효자는 이름도 불효자예요. 압살롬이라. 나쁜 놈인데 이름도 신기하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왕권을 쟁탈. 쉬운 말로 편한 말로 왕권을 쟁탈이지 아버지를 죽이고 누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아주 불효자라고도 할 수 없는 인간에 가깝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인데 부모는 신기하게도 그런 혹독한 자녀 앞에서도 자녀가 걱정이 되나 봅니다. 다윗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화하라고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을 쟁탈하고 자기의 모든 수하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쟁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에게 어떻게 대화하라고요? 아니 지금 너그럽게 대할 때가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왕권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다윗의 친위 부대들이 다 전멸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패륜을 저지른 이 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혀를 차고 모두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제 압살롬에게 치면 다윗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제거.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전쟁 중에 전령이 왔습니다. 소식을 전해줄.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냐? 누가 이기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물었냐면 18장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가장 먼저 물어 아들의 소식이었어요. 전령이 전해주죠.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 그 소식을 듣고 33절에 이어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조용히 올라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누가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비록 부모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보여주는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듯 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수필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민복 시 눈물은 왜 짠가라는 산문시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이제 글쟁이가 되려고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직장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 어머니와의 그 일화를 편의 산문시로 적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후로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자고 하시면 갑자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서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단다. 어머니의 그 이야기 속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더 먹어두라고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숟가락 국물을 함께 떠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부릅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가 잘못된 것인 것 같냐며 다가오셨는데 어머니가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국물이 짜니까 물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주인 아저씨는 국물을 더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갑자기 내 그릇에 어머니의 국물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당황하면서 주인 아저씨를 힐끔거리며 국물을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셨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를 어머니의 투가리에 툭 붙였습니다. 순간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피받아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셨습니다. 이 순간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장 만들어 놓고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됐을 때 부모의 사랑은 항상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주고 줘도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가난합니다.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데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모자라다고 느끼셨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빗방울, 물방울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그도 또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 사랑하는 그 자녀로 키우시고 또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보여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의 사랑을 아무리 사느라 바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지 않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